나폴레온 힐은 500여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구 결과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과는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운명지어져 있음을 그들은 확신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힘든 일도 궁극적으로는 나의 성공을 보장하는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의 작은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연구를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믿음과는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 운명이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지 음악이나 또 운동이나 사업을 하든지 나는 이곳에서 반드시 성공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운동 에너지를 성공에 집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그를 성공의 고지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 저는 이러한 믿음은 자기 최면에서 나온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 믿음은 아닌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자기 최면적 믿음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 사회는요,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은행을 믿기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저축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믿기에 부부가 됩니다. 자동차를 믿으니까 도로 위를 갔다가 60마일, 70마일로 그렇게 세게 달린다고요. 레스토랑의 음식을 믿기에 우리의 가족 모두 다가 외식을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사회는 근원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사회를 지탱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 일상적 믿음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최면적 믿음도 아니고 일상적 믿음도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믿음은 뭐라고 부르느냐? 일반적으로는 종교적 믿음 이렇게 부릅니다. 현대인들은 이 종교적 믿음을 구태의연한 과거의 유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종교적 믿음이 없어도 사회생활 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종교적 믿음이 없어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적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인가? 일상적 믿음만으로도 인간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오늘날에도 그 과거로부터 내려온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야 되겠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으세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성령에 의해 우리 지각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쳐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약속 위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규정할 때 믿음의 완전한 정의를 갖는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믿음에 대해서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첫째, 믿음은 성령에 의해 우리 지각에 계시되고 마음에 인쳐진다.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지각과 마음의 영역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약속 위에 서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은 성경 말씀의 약속 위에 기초되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칼빈의 말이지만 이걸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됐나요? 그래도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위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확신이고 믿음의 내용은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믿음은 자기 최면적 믿음이나 일상적 믿음과는 달리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처음 질문인 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답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다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꽤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셨죠? 또 직업도 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보셨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 뉴욕에 할렘가를 가게 되면 그 할렘가에서 밖으로 한 번도 안 나오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을 다양하게 갖지만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 리타이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삶의 영역이 다 달라요. 좁은 영역에서 살다가 죽어도 인생이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며 살아도 역시 인생입니다.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살든지 없이 살든지 모두 다 인생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면 보게 되는 놀랍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 믿음을 갖게 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놀랍고도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믿음의 시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슨 아주 어릴 때 재능이 탁월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문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일찍 동생을 잃었고 결혼을 했지만 그 아내가 예쁘긴 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다소 좀 불행한 가정의 가장 정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에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평생 그 땅에서 살다가 죽어도 돼요. 그것도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며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복이 되어서 축복하는 사람에겐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겐 내가 저주하리라. 이러한 새로운 인생을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졸지에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거예요. 나 싫어. 나 이 우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을래.
그래도 돼. 뭐 안 됩니까? 그것도 인생인데. 그러나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발하게 되면 그 앞에는 놀라운 일,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펼쳐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나님 이분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약속들이 사실일까 아닐까? 그거는 그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5세인데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과 의심과 회의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하고는 그 앞길이 너무나 달라요. 이 서울여대의 장경철 교수가 쓴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 거기서 만화 영화 알라딘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알라딘이라는 디즈니 영화를 보셨나요? 근데 이 거지 알라딘이 그 제스민 공주에게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이 2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Do you trust me?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믿느냐? 하는 질문이죠.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 제스민 공주가 왕의 군사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는데 이제 건물 아래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때에 이 알라딘이 그 손을 잡으면서 묻는 질문이 Do you trust me?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스민 공주가 Yes, I do 하고는 그 손을 잡고 뛰어내렸어. 그랬더니 그 왕의 군사들의 추격을 피해서 안전하게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믿음이 생명을 구한 거죠. 2번째 나오는 대사는 언제 나오냐면 이 제스민 공주가 양탄자 위에 타고 있는 이 알라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공주는 알라딘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양탄자가 그렇게 떠 있을 수 있나요? 그거 위험하지 않나요? 그거 떨어지지 않나요? 하면서 그냥 염려가 돼서 묻는 거예요. 이때 알라딘이 제스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Do you trust me? 당신이 나를 믿느냐? 그럴 때 이 여인은 또다시 예스하고 그 양탄자 위를 탑니다. 타는 순간 이 양탄자가 막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 음악 제목을 아시는 분? 이 제목이 바로 A Whole New World,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라는 그러한 영화 음악이 쫙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스를 했더니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장 교수는 믿음이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가 짐을 싸고 출발한다면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세계입니다. 물론 그 복이 없어도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것도 인생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전하고 놀라운 새로운 세계는 전혀 볼 수가 없죠. 믿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믿으면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요. 믿으면 만질 수 없었던 것을 만지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믿음은 첫째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즉 믿음은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타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도를 닦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신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종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서 우리를 받아들여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현재의 사랑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연구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단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했다 하는 말과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다는 말하고는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것은 도중에 그만둘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기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 앞에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즉 신앙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함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면서도 뭔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될 곳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 그랬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이 의지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자기의 베이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의지해 왔던 것, 너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것,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달의 신 이 다이아나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너가 우상 숭배하였던 그곳, 네가 의지하였던 그곳, 인본주의적이었던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신앙의 새 출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 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우르 땅을 버리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우르 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 내 사업이 있고 내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은 뭐냐? 그걸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한국에서 세문안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수영 목사님, 그 목사님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그 개혁 신학과 경건이라 하는 회갑 기념 문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믿음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겸손이다. 그래서 특이하잖아요. 믿음이 겸손이다. 왜 겸손이라고 했느냐? 이 겸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우리의 자세가 겸손이라고요.
그럼 이때의 겸손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기 의지, 자기 신뢰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를 믿고 살았어.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지금까지 학력, 이런 거로 살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리고 밭도 사야 되니까 나는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느냐? 여기 자기의 모든 게 있거든요. 자기 집을 떠나지 못하니까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빨리 돌리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를 맛보지를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장경철 교수는 양동이의 비유를 말합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동이의 할 일은 뭐냐? 비를 향해서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를 받아야 되는 양동이가 삐딱해. 그러면 삐딱한 만큼 안 채워진다고요. 심지어 완전히 마음을 닫고 이거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면 비는 그렇게 세차게 내리는데도 한 방울 물도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있는 것까지 다 쏟아내버리고 만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데 방향을 바르게 하고 있어야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지, 삐딱하고 뒤집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믿음이란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떠날 곳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리 마태를 보세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니까는 그냥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펜대를 던지고 바로 주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도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향해 떠납니다.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의 시작을 완전히 하지 않은 거죠. 믿음의 시작이 온전히 되지 않았다면 정말 놀랍고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이야. 보여줄 땅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 땅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보여줄 땅이야. 떠나는 것이 먼저야. 사실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완전하게 보였으면 떠나기가 쉽죠. 그러나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떠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지만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병이 고쳐지게 되면 이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게 되고 그도 이제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사회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고쳐주지도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을 해요. 이건 큰일 납니다. 지금 문둥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게 되면 이건 부정케한 죄로다가 아주 경을 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고쳐주셔서 나를 갖다 깨끗하게 하신 뒤에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막 갈 때에 점점 이 몸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와가는데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자, 이것이 귀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에서는 요거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나요? 과거에 그 한국에서 보게 되면 고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때려치고 그냥 절에 가가지고서 그냥 머리에 그냥 수건을 둘러매고 그러고 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모험을 한 겁니다.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 고시 공부를 위해서 매진을 한다는 거는 새로운 그냥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확실하진 않아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게 눈에 다 보이고 손에 잡혀야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되게 좀 조심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은행 생활도 했었고 또 학교에서 또 교사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준비돼야 그만둬. 제가 신학을 할 때에도 신대원에 합격하고 나서 나 직장에 사표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하던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다 때려치고 그리고 그냥 공부해가지고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저는 못해. 왜? 은행원이잖아요. 다 계산해서 하는 사람이라고. 이론도 틀리면 안 돼.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제가 미국의 식구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나는 가야 될 집도 몰라. 내가 어디서 사역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비행기를 탔어. 그러면 막 불안해하고 앞길이 염려가 될 것 같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래. 처음으로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갖다가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역사해 주실까? 그런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이 가슴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느낌이에요. 걱정했다니까. 이러다가 이 비행기가 터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기억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이것이 불안하고 힘든 일은 아니었겠구나.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사니까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를 잡고 가게 되면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절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러한 믿음이 구태의연한 과거의 유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 세계로 나아간다면
정말 여러분 모두 다가 놀랍고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